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교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으시죠? 들어온 입구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주일 전까지 들어온 입구 공사를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모든 공사들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차도 많이 불편하고 아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기다리시면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어느 은혜의 장소에를 갔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아직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내 마음이 확 열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난 적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집회 또 그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쌓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새로 지어진 이 교회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찾게 될 텐데,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가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서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소리가 울리는데요, 조금 잘 잡아보시죠. 지금 방송 이 시스템을 튜닝하는 중이라 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조금 강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말씀의 방향이 강해 설교이니까 앞으로 마가복음을 주일 낮 예배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없어야 했던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 했던 사람, 세 번째는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없어야 했던 사람은 강도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여리고의 길에 나타난 강도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린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람.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었던 사람, 있으라만 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반드시 꼭 있어야 했던 사람이죠.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었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꼭 없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반드시 있어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반드시 있어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은 그를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아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극찬에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았던, 아주 예수님의 사역을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먼저 마가복음의 서론을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복음?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상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해 주는 복음서가 내용상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가장 그 앞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구약적인 입장에서 잘 해석하고 설명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앞에 있을 뿐이지,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기록된 시간상의 최초의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어떤 배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학자가 쓴 마가복음 서론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AD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 60년경에 로마의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죠. 이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에 로마 도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져 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바로 그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 이유가 방화범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거죠.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부 당국에서는, 로마의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그 소문을 진화해야 되겠죠. 그 소문을 잠잠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로마 정부가 찾아낸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에 악을 끼친다고 하는 소문도 있던 차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밥이 되어 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흩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소책자 하나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소책자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쫓기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흩어지면서, 심지어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죽어가면서까지도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서도 도시 전체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알리고 싶었던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죽음의 유혹과 카타콤의 삭막한 삶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소망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다 같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자 했던, 죽어가면서까지도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쫙한 모범 답안, 정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다, 많은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마가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안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나오죠. 이 소리가 좀 너무 모니터가 작은데 많이 좀 올려주세요. 회중석은 잘 들립니까? 네. 많이 더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는 지금 모니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마가는 우리들이 잘 아는, 지금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그 집의 그 마가예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가인데요,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유혹을 받아서 선교 여행 중에 이탈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마가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을 하게 돼요. 너무 울리는데요. 네. 이 소리는 안 나고 울리기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하우링이 뜨고. 네,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좋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문제로 다투게 되다가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가운데 유언과도 같이 한 말 중에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생애에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탈하고 바울의 사역에서 이탈해서 배신의 길을 갔다가 어느 순간 회심해서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베드로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만난 이 마가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마가를 품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옛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마가를 위로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신했던 자신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시는 복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베드로가 마가를 세운 거예요.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한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복음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마가와 같이 연약한 면이 있어요.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그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마가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렸다면 오늘날 이 위대한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패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지고 세워지고 그리하여 그를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뭔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자유롭지 않았잖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나온다 그랬죠. 뭐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디 집을 가다 보면은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있는 마크가 있죠.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의 그 글자 하나, 우리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글 있죠. 이거를 합쳐놓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익투스가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게 이제 나왔어요. 맨 앞에 있는 그 아이처럼 생기는 게 있죠. 이게 이에수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저기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가운데 있는 게 테오스, 하나님의 약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휘오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단어가 이제 구원자라는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약자를 가지게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걸 믿고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되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리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일평생 자기가 서야 될 위치를 안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 은사가 주어지고 자기의 지위가 올려지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되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그가 원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친송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지게 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의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죠. 그렇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았어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리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제가 소리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메시지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요. 그러나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의미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일평생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흔적 없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이 한참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7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자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하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슈퍼스타가 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들 같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지금 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동네로 오십니까? 왜 우리 마을로 오세요? 좀 멀리 다른 데로 가서 가지고 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는 여기서 사역하고 내 인기 누리고 예수님이 그쪽에 가서 박수 받고 환영 받으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유대 땅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끝까지 높임과 칭송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가 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에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셀에서는 셀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총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각자의 일이 달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영역을 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메시아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 써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흥하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해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 응? 2000년 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이 세상에 선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해바라기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해바라기의 특징이 있죠. 해바라기는 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태양을 향해서 그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해바라기는 결코 태양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태선 장로님이란 분을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전도관의 그 이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한참 능력을 행할 때 보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요 수만 명이 모이고, 그분이 한번 집회하면 병든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가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짜이고 자기가 진짜 감람나무라는 거죠.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많은 능력 있는 삶을 행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은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의 범위와 한도 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사역에 접어든 지가 한 28, 9년 정도 되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요 참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좋은 목사가 되는 거더라. 좋은 목사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좋은 신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안수집사, 좋은 성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처럼
그냥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의 삶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행했던 모든 일들이 칭찬 듣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 앞에서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름날의 냉수 같은 교회,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를 좀 더 키울 수 없습니까? 모니터를 어디 계시나요? 모니터를 좀